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8장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68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리.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리. 오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 찬양하니.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5장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9절로 13절입니다. 이사야 45장 9절로 13절까지 구약성경 1023쪽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23쪽쯤에 이사야 45장 9절 예, 9절입니다. 이사야 45장 9절 말씀 9절로 13절까지 교독합시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다 같이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할 자격이 있는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할 자격이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생각들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요. 원망, 불평할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을 늘어놓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처지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나의 어떤 존재의 차이, 그걸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 분수,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그러니까 질그릇 조각과 같은 존재가 우리들이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과 한번 견주어 볼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닌가. 대등할 수 있다. 그게 아담의 범죄잖아요. 인류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하고 한번 대등하게 한번 해보겠다. 이거 아니었어요. 그 선악과의 그 의미가 그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대적하지 말아라. 너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라는 거죠. 이 모든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 그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존재의 의미를 항상 잊지 말아라. 그런데 사탄이 뱀을 통해서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 바로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이 땅에서 에덴 동산에서 보니까 모든 동물들도 모든 식물들도 뭐 먹을 것도 충분하지 또 동물들도 다 내 앞에 복종하지 왕이야 왕 자기가 더 이상 나한테 대들 것들이 없는 거야. 근데 내가 이 정도면은 하나님처럼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꼭 하나님 앞에 내가 꼭 무슨 복종하고 말이지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고 그렇게 꼭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지금도 똑같고 지금은 더 심하죠. 그 아담 보고 왜 그런 죄를 저질러 가지고 우리 이렇게 힘들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더 심하더라고. 저도 한때는 아담을 원망하게 됐는데 그건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뭐 역사적으로 쭉 훑어보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공간에도 이 군산 땅에도 우리 이웃 중에도 하나님을 지금 외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피조물이라는 생각을 하고 싶지 않다. 나는 내가 피조물이라는 생각이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싫고 내가 나를 피조물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러는 거죠. 그게 지금 사람들의 모습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대등해지고 동등해지고 하나님께 대들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올라오는 거죠. 이 교만함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네가 누구냐? 너의 처지를 생각해라. 너의 존재의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에 불과한 것이야.
질그릇 전체도 아니고 깨어진 질그릇 조각 중에 여러 조각 중에 그 하나에 불과한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 그런데 그러한 자가 어떻게 자기를 지으시니 그 토기를 질그릇을 만들어준 사람 앞에 더불어 어떻게 한다고요? 다투려고 하냐 다투려고. 그런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 화 있을진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우리 여기 플래카드를 만들면서 어떤 말씀을 여기다가 붙여볼까 했는데 이 감동이 와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상은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걸 착각하고 이걸 몰각하고 말이지. 마치 자기들이 무슨 하나님과 한번 대등하게 해볼 만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해서 남녀가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후손을 번성시키는 이러한 원리를 태초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인류가 쭉 살아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남자 여자끼리도 살 수 있다. 애를 못 낳으면 어떡하냐? 입양하면 되지. 그러면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이 많아져 버리면 아이들 많이 낳겠어요? 안 낳겠어요? 안 낳죠. 입양할 아이도 없어.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 복제. 무섭죠? 애기를 복제해. 사람을 복제해갖고 이제 키우겠다 이거예요. 막 세상이 완전히 이제 인조인간 시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완전히 이제 막 뒤죽박죽 돼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과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것이 정말로 잘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인권이고 이것이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길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리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이 질서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성경 역사를 봐도요.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어? 세상에 죄악이 창궐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악해. 다시 말해 아담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뛰어넘으려고 그래요. 대등하게 막 대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놀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쾌락에만. 살만하니까 놀자 즐기자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셨잖아요. 그 뒤에도 사람들이 또 모여가지고 바벨탑을 쌓았어. 야, 저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서 올리자.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러한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하는 의식이 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또 한 가지 비유를 들어줍니다. 아버지에게 무엇을 낳았어? 어머니한테는 뭘 낳으려고 세상에 수고를 하셨어? 한때 젊은 혈기에 말이지 부모님을 이렇게 원망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부모님한테도 왜 날 낳으셨어? 어머니 왜 날 낳았어? 못 단다고 날 낳았어? 뭐 이런 거 있었죠?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순하고 얼마나 큰 죄악인가. 참 젊은이들이 이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뭣도 모르고 까부는 거죠. 이 창조 질서 하나님의 이 섭리를 말이지. 사실은 내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왜 날 낳았냐고 그렇게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거든. 낳게 하신 분이 누구요? 우리 예인이도 저한테 왜 나한테 이런 기질을 갖게 만들었냐고. 내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들었지. 네가 나왔어. 내가 만든 거 없어. 그죠? 우리가 아이들을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면은 얼마나 편안하고 즐겁겠어. 그죠? 하지만 아이들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부모가 만든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아이가 바르게 되는 거죠.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 13절에 보면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예. 이 그가 누구냐면 이게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 근데 이 고레스 왕은 이방 나라 왕이 바사 페르시아 왕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해준 그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근데 이 고레스 왕은요, 고레스 왕이 칙령을 BC 538년에 내렸는데 그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기 150년 전에 이사야가 기록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 고레스 왕을 쓰겠다고, 내 종이라고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미리 예언을 해줬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 이게. 그러니까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켰다.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근데 이것이 에스라서에 가면은요, 150년 뒤에 에스라서에 가면 에스라의 그 1장에서 바사왕 고레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 고향 땅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허용을 해줘. 이게 바벨론으로 전부 포로로 이 바벨론 시대에 잡아가 버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 잡아가 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예루살렘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렇게 또 명령을 내려줍니다. 이런 일이 성경에 보면 예언과 성취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바사왕 고레스는 이방 나라 왕 아닙니까? 기왕이면 우리나라 왕을 쓰시지. 그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이제 불평불만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토기장이다. 내가 주권자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자기 민족만을 간섭하는, 자기 민족에만 해당되는 신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때요? 바사 왕도 쓰시고, 페르시아 왕도 쓰시고, 어디도 쓰시죠? 바벨론 왕도 쓰시고, 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의 왕,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를 다 관장하신다는 사실,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이끌어 가신다는,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시대에도 강대국들이 있죠. 강대국들의 그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악한 자들이 악한 짓을 하도록 왜 내비두느냐? 그 경고예요, 경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도 왜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하느냐? 말 안 들으니까. 정신 차리라고 혼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인류 역사의 그 상황들을 우리가 불평불만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어떤 경고를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뭐 좀 소리를 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불평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할 때 아버지여, 우리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이상 도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오.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내가 이 순간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되나,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발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버지,
만들어진 그릇이 어떻게 토기장이에게 불평불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깨달아